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였으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네가 많은 민족을 멸하는 것이 네 집에 욕을 부르며 네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눴던 말씀에 대해서 또 연결을 해서 봐야 됩니다. 악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강포와 또 악행과 패역함을 심판하시겠다 했어요. 자, 그렇게 이제 얘기를 듣고 나니까 하박국이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이제 물었고, 그리고 이제 1절 말씀의 끝이 이제 내가 성루에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하고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대답을 하세요. 대답하신 말씀 오늘 이제 읽으셨는데 핵심을 이제 제가 두 가지로 적어드리면, 첫 번째는 그렇게 악을 들어서 사용한다고 해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라는 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악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다. 다 알고 계신다.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반드시 내가 원수를 갚을 거다 라는 게 이제 주님의 두 번째 대답이에요. 자, 하박국서 2장 4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한 번쯤은 들어야 될 구절입니다. 2장 4절 한번 볼까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어떻게 산대요? 그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죠. 성경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담이 범죄를 저질러서 이게 뭐 마치 이제 그 엎질러진 물처럼 온 세상에 이제 죄가 퍼져 나갑니다. 자녀를 낳으면 자녀들이 다 이제 죄에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약속을 하나 주셨는데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우게 될 때 이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두려움이 앞서서 아이고 이거 내가 애를 낳으면 더 이상 안 되겠다. 뭐 가인을 보니까 당장에 아벨을 때려 죽이고 이거 더 낳으면 안 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생각해 보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온 구절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이 셋째를 갖는 것이 되게 중요한 약속을 붙든 것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약속을 붙든 아들. 괜히 그냥 아이를 그냥 갖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라는 믿음 안에서 그 아이들을 갖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뭐 다 말할 것도 없죠. 아브라함도 어떻게
그의 삶을 살아갑니까?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가나안을 너에게 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땅도 없고 아무것도 정말 자기에게는 아이들도 없는데 너의 자손들이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고 이 땅을 다 너희 자녀들이 갖게 될 것이다. 약속을 받으니까 그 약속대로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약속대로.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정리한 구절이 히브리서 11장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너희의 믿음의 조상들 하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행하는가. 그러면서 쫙 하나하나 다 얘기 설명들을 넣었어요. 믿음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의인은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저렇게 패역하고 강포하고 악한 것들이 가득할까? 하나님이 저런 것들을 내버려 두신 걸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들이 교만하고 악할지라도 의인은 오직 뭐로 살라고 돼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돼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라.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보이게 되는 역사예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제 마치 우리가 장님이 아직 눈을 못 뜨고 이렇게 더듬더듬 거리면서 여기 뭐가 있구나 하다가 수술을 받아서 딱 눈을 뜨게 되면 모든 걸 보게 되는 것 같이 우리는 장님이에요. 장님. 근데 이 장님인데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믿음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물질 세계를 바라볼 때 이 소위 말해서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다. 근데 사실 또 뭐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도 좀 이상하기는 하죠. 그거 다 거기에서 사실은 공부를 해야 되지만 이 세상이 갑자기 우주가 뻥 터져가지고 빅뱅이라고 그러잖아요. 뱅 하고 터져가지고 우주가 아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구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태양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목성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인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고양이 개 말. 근데 그거가 다 맞다고 또 공부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의사 선생님도 될 수도 없고 생물학 하셔야 되니까 물리학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다 저도 그렇게 공부를 해왔고. 근데 핵심은 뭐냐면 그렇게 아무리 우리가 공부는 그렇게 해도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붙드는 순간부터는 전혀 새로운 눈이 떠지는 거예요. 말씀 붙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 선생님이 얘기했을 때 당신 몸에는 지금 암이 너무 많아서 이게 몇 개월 남았습니다. 물리적으로 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얘기한 거예요. 현상적으로 또 데이터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동안 암 환자가 얼마나 많았으며 데이터가 얼마나 많은지 편차가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붙드니까 여기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드니까. 할렐루야. 아멘이 왜 이렇게 오늘 안 나올까? 힘은 내가 없지 여러분이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낳는다고 써 있잖아요. 그럼 말씀으로 사는 거지. 내가 말씀 안 써 있으면 내가 이거 합니까? 힘들게. 예? 저도 힘들어요. 말씀으로 낳는다고 하니까 사기 아니라 뭐 오기가 있어도 나도 오기로 받아가지고 낫게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고 하는 거지. 말씀에 그렇게 안 써 있으면 내가 하겠냐고요. 내가 말씀 믿는 목사로서 말입니다. 말씀에 다윗이 왜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낫게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왜 히스기야가 자기가 15년 연장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낫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뭐 다릅니까? 나는 과학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그래도 세상 것을 믿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만고 진리의 법칙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담대히 나간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 광야 훈련을 좀 나눴었습니다.
광야 훈련이 뭡니까? 광야로 내몰린 다음부터는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새로 정립하는 거예요. 밥 먹고 사는 것부터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다. 말씀으로 사는 거다. 네가 어디 위치에 서는 것도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다. 눈에 보이는 걸로 봤을 때는 내가 이렇게 준비해 가면 되겠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적당히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부터 내가 세워지는 것부터 내가 모든 살아가는 것까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음으로 훈련시키시려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도 하루가 돌아가는 것 같죠? 천만에. 하루가 있어도 그냥 돌아가는 법이 없어요. 여기 있는 분들을 보니까 하루도 다 주의 은혜가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그냥 돌아가면 되는 줄 아는 젊은이들하고 달라. 하루하루 다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주신 게 뭐였어요? 악한 자를 하나님께서 좌시하지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다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세요. 이거 다 써놓으셨어요. 4절에 보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마음까지 다 아세요.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렸어.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다 읽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보고 계시다 이 얘기예요. 원수 갚는 게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요. 삶에 닥친 여러 가지 악의 권세로 인하여 내가 넘어지게 될 문제들 앞에 내가 뭘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뭘 이뤄갈 수가 없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심으로 너는 오직 그냥 믿음으로 이기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에는 많이 일어나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별로 안 일어나는데 주님 일을 하려고 하면은 이게 문제가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주님 일을 하면서는 항상 마음속에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 내가 주님의 일을 시작하니까 공격이 없을 리가 없다. 공격에 대해서 예비를 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항상 그 마음속에 공격에 대한 예비를 하려고 하는데 두렵기는 해요. 솔직히. 나도 어머니처럼 저렇게 공격당하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루도 감당 못할 것 같아. 하루도. 또 감당할 마음을 먹어야 돼. 정말 가만히 그냥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으니 주님이 내 일을 맡겨주십시오. 뭔가 이렇게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여기서 무슨 일이 터지고 저기에서 무슨 일이 터지고 막 그냥 진짜 어디서 이런 못된 인간들만 갖다 데려다 놨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막 잡아먹으려고 달려들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한 번도 그들과 싸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저한테 얘기하지만 원수 갚는 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그래서 그 앞에서는 항상 웃으면서 축복해주고 끝까지 잘해주시더라고요. 끝까지. 예수님처럼 끝까지. 나는 그냥 눈도 보기 싫을 텐데 벌벌벌벌 떨고 화병 나가지고 그냥 머리 아프고 죽을 것 같은데 그걸 그냥 다 바라보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갚을 걸 생각하니까 혼자 뒤돌아서면서 웃어요. 너 이제 두고 봐라. 너 이제 큰일 났다 너.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다윗이 어떻게 모든 원수들 속에서 견딜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자라고 외치시잖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저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실 겁니다. 살 길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비록 하루도 더 나아가지는 것 같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되어 있어요?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두 가지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또 악을 갚아주시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비록 지금 우리는 감당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겠지만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붙들고 이겨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편이에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는 힘들어도 여러분은 힘드시면 안 돼. 여러분 괴로우셔도 항상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믿음으로 나가는 거야 하고 찬양하면서 나가시길 바랍니다.